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요, 급하게 제자들을 헤쳐서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게 되고요. 이제 그리고 무리들을 다 헤쳐 보내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이 마태복음에서는 그 이유가 등장하고 있지 않은데, 요한복음에 보면 그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했었던 무리들이 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우리나라의 왕이 된다고 하면은 적은 음식을 가지고도 우리를 배부르게 할 수 있는 분이니까 우리가 더 이상 배고플 일은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실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이 사람들을 헤쳐 보낸 겁니다. 내가 오병이어로 사람들을 먹인 건 단지 무리들이 불쌍하고 내 죽음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들은 나를 그저 먹을 것을 제공해 주는 사람으로 여기는구나, 이런 마음 때문에 홀로 기도하러 가시게 되죠. 그런데 이제 쟤들이 한참 이제 배를 타고 한참 나갔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이제 탈 배도 없고 따라잡기도 어렵고 하니까 초상식적인, 초월적인 그 능력을 발휘를 해가지고 바다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게 되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제자들이요, 까무러칠 뻔했죠. 이게 성경이니까 우리가 그냥 읽는 거지, 풍랑까지 일어서 안 그래도 무서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어둑어둑한 저 새벽에 저 멀리서 뭔가 형체, 사람 같은 형체가 바다 위로 막 걸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반응이 유령이다,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다, 이렇게 제자들을 안심시키고 나고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께 요청을 하죠. 나도 바다 위로 걸어가게 하도록 나에게 명령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래, 오너라, 이렇게 해서 이제 바다로 걸어가게 되는데, 몇 걸음 걷다가 이제 바람이 거세게 불어오니까 베드로가 놀래서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결국에 바다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고 배에 오르게 되죠. 이러면서 이제 제자들이 이 모든 광경들을 확인하고 나서 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선생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인정하면서 오늘 본문은 끝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다른 것보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 첫 번째 본문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깊어요. 그전에는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제자들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던 존재들이 좀 있는데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귀신들만 그렇게 했어요. 귀신들만. 마귀들이나 이 귀신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존재를 이미 그 전부터 파악하고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장에 보면 이제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실 때에 예수님에게 이 사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로 빵을 만들어 봐라. 그리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천사들이 널 보호해 줄 테니 이 높은 데에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이런 요청을 하죠.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했었고요. 그리고 8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건너편 가다라 지방이라는 곳에 갔을 때 거기에 귀신 들린 자가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무릎 꿇고 이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우리를 이렇게 멸하러 오셨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했던 적이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 곁에 항상 붙어 다니던 이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 것은 바로 오늘 본문이 처음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을 계기로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과 아주 비슷한 사건이 등장했던 적이 한 번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요, 바로 8장에서 풍랑을 만났었던 사건입니다. 그때는요, 예수님이 같이 배에 타고 계셨죠. 그래서 배를 타고 이제 바닷가를 건너가는데 그 중에 풍랑이 너무 일어서 배가 뒤집힐 정도로 너무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태연하게 예수님은 잠을 주무시고 계셨죠.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가 죽겠습니다, 좀 일어나 보세요, 이렇게 하자 이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이 믿음 없는 것들아 왜 이렇게 두려워하냐 하면서 바람과 파도를 잠재우시게 됐죠. 그러면서 그때 이 제자들의 반응이 뭐였냐면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이분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렇게 반응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반응이 그 8장과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게 바뀌었는지가 보이죠. 그때는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 이랬었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예수님에 대한 이 반응과 인식은요, 결국에 또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16장으로도 또 연결이 돼요.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이 16장에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 베드로가 16장에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근거가 아마도 오늘 본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 역시도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병을 고친다거나 음식을 뻥튀기 하거나 이런 모습들은요, 어떻게 보면 그냥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런 기적들을 일으킬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직접 그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어오는 모습은 이거는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절대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인식이 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거겠죠. 게다가 일전에 이 파도를 잠재우셨던 그 사건이 확 떠오르면서 그 당시 가졌던 그들의 의구심이 이 오늘 사건을 통해서 한순간에 확신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인식의 변화는요, 오늘 본문 안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바로 그들이 느꼈던 두려움의 대상의 변화예요. 그들이 처음 풍랑에 시달리던 중에 이 예수님이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두려움에 빠지게 됐어요. 왜요? 그것이 유령인 줄 알고 상당히 두려움에 빠졌어요. 벌벌벌벌 떨었습니다. 26절에서 그들은 두려운 마음에 너무 놀라 겁에 질렸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상황이었다면 누구라도 다 그렇게 됐을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절대 불가능한 모습을 그렇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들이 두려움을 느꼈었던 거는요, 바로 베드로가 느꼈던 건데, 바다 위를 걸어가다가 어때요?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어오니까 두려움에 빠졌어요.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바닷속으로 빠져들게 돼버렸죠. 이 바다 위로 걷게 해달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요청도요, 사실 자기의 그런 믿음이라기보다는 그 베드로의 성품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요, 생각하기보다 먼저 행동하고, 그리고 상당히 좀 죄송한 베드로의 형님께 좀 죄송한 얘기지만 생각이 좀 없어요. 일단 저지르고 보는 그런 행동파였기 때문에, 무대뽀 행동이었기 때문에 믿음이라기보다는 바다 위로 걷게 해달라는 것도 그냥 한순간에 그냥 결정한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런 베드로조차도 자기 앞에 서 있는 예수님보다 거세게 불어오는 바람에 한순간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버렸어요. 그런데요, 이 제자들의 이 두려움이 언제 어떻게 변하느냐? 예수님께서 이제 함께의 제자들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자 바람이 잔잔해졌어요. 그때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람과 유령을 향해서 가졌던 그 두려운 마음이 어디로 바뀌게 되냐면 예수님을 향한 두려움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벌벌벌벌 떨면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에 대한 그 경외를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백 속에 들어가 있는 이 두려움은요, 앞선 두려움들과는 결이 좀 많이 다른 것이죠. 앞에 두 개는 어떤 세상에 대한 어떤 두려움과 공포이지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느낀 이 두려움은 공포라기보다는 경외에 가까운 그런 두려움인 것입니다. 이제야 제자들은 주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 사실 때문에 지금 두려워지게 된 거예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받은 선지자 혹은 선생님 따라다니면 뭔가 콩고물이라도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을 뿐이고, 그분이 뭔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거나 메시아라거나 그런 확신이나 그런 생각이 있어서 따라다닌 게 아니었는데, 이제 보니
이제 이 사건을 경험하고 보니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우리가 따르고 다녔던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그 생각 때문에 갑작스런 그런 두려운 마음, 경외의 마음이 한순간 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은요, 이 사건을 계기로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주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대한 두려움은 진짜 두려움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들은 깨닫게 된 거죠. 실제로 믿음이 없을 때는요, 세상에 참 많은 것들이 다 두려움으로 작용해요. 자전거를 타면 자전거 사고 날까 두렵고, 차를 타면 차 사고 날까 두렵고, 기차를 타면 기차 사고 날까 두렵고,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 사고가 날까 두렵고, 솔직히 완벽한 운송수단이 어디 있어요? 사고 한 번 안 나고 절대 결함이 없는 그런 운송수단이 어디 있어요? 어디선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어떻게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지도 모르죠. 그렇게 되면 이것이 두렵지 않은 게 뭐가 있을까요? 내가 아무리 방어 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갑자기 뭐 큰 트럭에 타이어가 날라온다든지, 갑자기 뭔가 큰 트럭이 뒤에서 들이받는다든지, 그런 식의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죠. 어디 그뿐인가요?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늘어나는 빚과 비어가는 통장, 이런 것처럼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그런 두려움,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 들수록 건강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 뭔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다 보면 사람의 관계에 대한 두려움도 생길 수 있죠. 그렇게 세상 수많은 것들이 다 두렵고 무서운 그런 대상일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은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느낀다라는 말은 결국에 우리의 믿음의 부족에서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따지고 보면 불확실성은요,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에 다 존재해요. 완벽하고 확실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말할 수 없어요. 통장에 돈이 두둑하고 보험도 들어놓고 별 대책을 다 세워도 한순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그게 세상 일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 중 여럿은요, 어부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풍랑이나 바람 이런 것들에는요, 끄떡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수많은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이겨낼 만한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조차도 어찌할 수 없는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어요. 하지만 유령 같았던 그 예수님이 함께 배에 오르는 그 순간, 아,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그 믿음과 확신, 그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경외감이 들어오는 그 순간 세상의 바람도, 그 어떤 풍랑도 우리에게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 제자들은 그 순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그러해요. 우리가 꽤나 많은 경험을 했고 인생에 대해서 나름 잘 알고 있겠다고 생각하겠지만요, 우리의 경험에 대한 단순한 확률일 뿐 완벽한 것은 아니에요. 어디서고 바람은 한순간에 불어올 수 있고요, 확실하다고 믿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수도 있을 겁니다. 결국에 불확실한 세상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거는요, 두려움밖에 없어요. 세상이 우리에게 확신과 믿음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보험을 들어놓으면 건강에 문제가 없을까요? 통장에 돈이 많으면 재산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 그 경외가 드러나고 확실해진다면, 다른 말로 우리가 믿음이 확실해진다면 세상의 두려움은 점차 사라지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두려움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연금을 넣고 저축을 하는 것 물론 필요해요. 하지만 그것이 답이 될 수는 없어요. 건강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보험을 들고 건강검진을 받는 것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완전한 답은 되지 못해요. 우리 인생을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시는 그 주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다면 이 모든 문제들은 별거 아닌 게 될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의 아들이라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되는 문제인데, 우리가 그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세상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고 세상에서 겪는 그 두려움들을 다른 것들로 대체하려고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주를 향한 경외함을 경험하고 주를 향한 확신과 믿음으로 이 불확실한 세상을 이겨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